마가복음 10장 13절로 22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가복음 10장 13절로 22절을 본문으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시골 장터,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만은 시골 장터에 가면 5일장이 열리는데 그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약장수죠. 약장수들은 참 그 언변이 화려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재밌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씩 약간은 좀 조잡한, 그 당시 어린아이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와 신기하다 했지만은 요즘으로 보면 조금 조잡한 그런 마술도 하나씩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읍니다. 그런 후에 약을 팔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아이들이 막 몰려들면 약장수의 그 특유의 멘트가 있죠. 애들은 가,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몰리면 돈이 안 돼요. 결국에 이 가짜 약, 엉터리 약을 그래도 사줄 사람은 바로 어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가라고 그렇게 야단을 치죠. 이러한 분위기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시던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감하죠. 마가복음 6장 44절 보면 떡을 먹은 자는 5,000명이었더라.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몰려든 사람들 중에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떡을 먹은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사람을 헤아리는 수에서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남성 가부장적 사회였던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과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풍습이었습니다. 존경받는 그런 어른이나
아주 깊은 지식을 가진 랍비, 그들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면 이 어린 아이들이 정말로 너무나 잘 자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 어른들을 책망합니다. 어디 여기가 어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냐고, 애들 절로 물려라고.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14절로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야단치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노를 바라십니다. 그러지 말라.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받아주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5월 첫 번째 주일을 바로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간혹 저한테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주일날 무슨 주일 이렇게 붙이는 것을 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미국 사회처럼 어린아이가 존중받는 사회가 없는데 왜 어린 이 주일을 꼭 그렇게 넣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워낙 어린아이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정말 애 취급을 하면서 천대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방종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그렇게 만들고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운동을 벌일 정도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바로 초창기부터 일제시대부터 어린이 주일을 교회에 정하면서 아이들을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는 운동을 펼쳤던 것이죠. 그런데 5월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이 되면 바로 어린이 주일 설교의 단골 설교 본문 중에 하나로 채택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을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 같은 심성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깨끗하고 맑은 심성을 소유합니다. 바로 누가 천국에 합당한가?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고 맑은 심성을 소유한 자라야 된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원래 의도이실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여러분 직감하실 것입니다. 왜냐? 사실 어린 아이들, 물론 어른들보다 상대적으로 순수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참 고집스럽고 그리고 아주 시기 질투가 많고 욕심이 많은 것도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모든 인생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날 때부터 부패하고 타락한 심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그러한 외모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되는 어린 아이, 물론 마가복음에서는 파이디온이라는 그러한 헬라어를 씁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그 어린이 선교를 많이 하는 단체가 파이디온 선교회였습니다. 그 파이디온이 바로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파이디온은 갓난쟁이로부터 청소년까지를 다 합한 단어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18장 15절 16절에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브레포스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베이비, 인펀트, 바로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은 갓난쟁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어느 정도 큰 아이들도 데려왔겠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주목한 것은 바로 갓난쟁이 어린아이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갓난쟁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누구든지 이 갓난쟁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갓난쟁이, 베이비라고도 번역되고 인펀트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어떤 이미지를 줄까요? 여러분, 갓난 아이는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그가 생존하기 위해서 부모를 의지해야 합니다.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크라잉, 울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울음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말하고 그 부모가 채워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갓난쟁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열심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눈이 열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텅 비어버린 영적 파산된 자,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뭔가 내가 이만하면 법 없어도 살 수 있고 이만하면 나 같은 사람은 설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눈이 열리고 보니까 자신이 완전히 밑바닥 인생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헌법을 바로 선포하는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시작, 팔복의 처음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발견했을 때 그 다음 나오는 반응이 뭐냐?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자신의 의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제시한 기준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의만을 갈구하며 그것을 온전히 붙드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그러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다. 이 찬송가 495장, 새 찬송가 494장,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집에 돌아가셔서 이 찬송을 조용하게 한번 여러 차례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 갓난쟁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받들지 않는 자, 이 표현이 사실은 조금 아쉬워요. 부정확해요. 영어 성경이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잘 번역하는데 바로 누구든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receive, 받지 않는 자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receive,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밖에서 자신에게 주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가복음에서 영생이란 단어로 그렇게 호환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받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는 그 축복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쟁취하는 나라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것이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킬 수 있는가 해서 각 율법마다 20가지, 30가지의 구체적인 적용을 만들어서 그렇게 스스로를 옥죄며 몸부림치며 자기 의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로 뒷부분에서 이제 안 살피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바로 예수님 앞에 놓은 부자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으로 뭔가 이룬 공로로 쟁취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피로 모든 죄 다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받는 자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래도 내가 믿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조차도 성령의 거듭남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없이는 결단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일 설교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
결단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성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신이 행한 것이 영생의 하나님 나라 입성의 전제 조건이라면 당연히 들어가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들어가게 된 거야. 그래서 천국에서는 자기 자랑, 자기가 그동안 했던 잘난 일들, 자기의 자랑, 이것이 가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사실 지옥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랑, 자기 공로 자랑, 그것이 지옥입니다. 천국 같은 교회, 지옥 같은 교회는 바로 거기에 구별됩니다. 천국 같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합니다. 천국 같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을 붙들고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예수님처럼 형제 자매를 섬기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 사람들의 모자라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가 메꾸겠다. 이게 천국 같은 교회입니다. 지옥 같은 교회는 내가 이거 했어. 너는 못했지.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너는 뭐했어? 전부 다 자기의 자기 자랑. 이게 십자가를 걸고 있지만 사실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회당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옥 같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천국 같은 교회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서서히 천국 같은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배고파요. 더 예수님 자랑, 더 하나님의 은혜 자랑, 그리고 형제의 발을 씻기고 자매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내가 채워주는 천국 같은, 이게 가능한 것은 바로 어린 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고 경험하고 맛본 자만이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아름다운 장면이 환상 가운데 보이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천상이 사도 요한의 눈앞에 펼쳐지는데 거기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 그리고 5장에 보면 그 옆에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함께 앉아있는 장면이 그려지는데 보좌에 앉으신 앞에 24장로들이 바로 그 앞에 둘러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24장로에 대하여서 여러 해석이 있지만 가장 다수의 해석은 바로 24란 것은 12 더하기 12, 그래서 24다. 앞에 12은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고 뒤에 12는 12사도,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형성된 신약의 은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구약의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이 24장로인데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찬송하면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경배하고 자기의 머리에 쓰인 관을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양합니다. 권능과 영광과 찬송과 존귀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이어지는데 5절에 보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는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들의 관, 크라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씌우는 우승의 상징인 월계수 관을 뜻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바로 올림픽에서 1등 했을 때 받는 금메달, 골드메달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자신의 그 믿음과 바로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서 믿음대로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악한 세력에 의해서 말로 달 수 없는 수모와 핍박과 고난과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던져 드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환난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면류관은 마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라고요. 거기에는 어떤 자랑? 주님, 저 사람이 어떻게 내 관보다 더 큽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이룰 수 없습니다. 속상해서 집어 던지고 그걸 빼앗아 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자신은 온전히 낮추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광은 홀로 하나님 한 분만이 받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섬김이 그저 주신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열매이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자신은 십자가 뒤로 감추는 것,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온전히 지배할 때, 성령이 온전히 나를 지배할 때는 오직 나도 세상도 보이지 않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입니다. 그분만 높입니다. 그분만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말라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완전히 밑바닥같이 내려가서 가뭄 가운데 물이 다 마르고 울퉁불퉁한 그 돌이 가득한 겨울가가 될 때, 그때는 결국에 남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한 것, 내가 이룬 것, 수고한 것, 자랑하는 마음, 그럴 때 천국의 기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심령으로 온전히 주님의 은혜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주의 은혜 붙들어 주 앞에 기도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는 감격적인 고백들이 다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과연 그것이 지금도 그렇게 유지되며 내 안에 천국 같은 삶이 아직도 유지되며 온전히 주님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합당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아니면 은혜가 떨어져서 성령의 은혜가 밑바닥이 되어서 보이는 것은 자기 자랑과 자기가 행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못한 허물만 보이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살피게 하여 주시고 다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님의 날 주일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온전히 이 예배당 가운데 임하는 그런 영광된 주일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